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외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정복이나 권능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과 특별히 회개함으로 바라보는 이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곳곳에 전에는 씨월드라고 불리우는 수중 아니면 수면 위에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가지고 쇼를 하는 그러한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것은 우리 샌앤토니오에서도 2012년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범고래라고 불리우는 오카, 킬러웨이를 가지고 쇼를 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아이들 그리고 많은 관객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바다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는 그 맹수와 같은 이 킬러웨일이 이 조련사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움직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죠. 저도 시월드에 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샌앤토니에 거기에다가 찬양을 붙여가지고 You raise me up 하니까 고래가 위로 슉 그냥 트레이너를 데리고 올라오는 걸 보면서 깜짝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 이제 이 범고래 쇼가 하지 않는 금지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BBC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건 동물 학대다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첫 번째 물결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범고래가 트레이너를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게 되면서 이건 굉장히 위험하고 동물에게도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러한 의미 가운데 지금은 이제 이 범고래 쇼를 보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특별히 올랜도에서 이 트레이너를 죽이는 사건이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이 범고래가 인간의 지능을 거의 많이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이 범고래가 어느 날 이 트레이너를 물 위 안 밖으로 6번이나 담궜다 내보냈다 하면서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이는 그 처참한 모습 가운데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범고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많은 은혜와 훈련이 있다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범고래가 가지고 있는 배신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고래가 떼로 몰려다니면서 다른 물고기를 먹는 데 협력하는 것 같지만 꼭 배신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 지능을 많이 닮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사람의 죄성에 불리우는 신뢰가 아닌 배신의 모습도 피조물, 특별히 머리가 똑똑하다는 범고래에게 있는 것을 알면서 많은 동물학자들이 새로운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동물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동물의 원래 잘못보다는 사실 이것은 인간의 잘못으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경작하며 가꾸며 특별히 위임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아담이 짐승들을 부르면 짐승들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또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을 하는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인간의 인간됨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죠. 아담은 숨어 있다가 낙엽으로 숨기고 숲으로 숨겨 있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당신이 만든 여자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내를 브레임하는 비참한 인간의 배신의 속성 가운데
상황을 브레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다른 모든 피조물조차도 다 타락 가운데 하나님의 순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영리로 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믿지 못하게 됩니다. 형제간에도. 또 많은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땅도 열매가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며, 동물도 사람들을 달라들게 되고, 동물들 사이에도 수많은 이간과 이러한 배신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증거는 종료주의를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이거든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승리의 기쁨의 종려 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지만 바로 며칠 후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 대신에 바라바를 구해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주십시오. 바로 배신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다가오는 그러한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패스오버, 유월되는 은혜를 받았고,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죽게 되는, 순종이 아닌 불순종으로 죽게 되는 구원과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며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6월절의 핵심이 되는 우리의 죄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들이 죽이고자 마음에 작정을 하고 궁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사실은 대제사장이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위해 중보자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죽음이 아닌 생명을 생각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들, 안나와 가야바, 아론의 반차를 쫓았던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던 대제사장이 아닌 빌라도 총독을 통해 로마에게 대제사장 자귀를 받았던 안나와 가야바를 통해서, 그리고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에 그들은 죽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은 간헐적인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낫게 해주며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일 가운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율법의 근원인 인애를 모르고 사람을 죽이는데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고쳤냐라고 말을 하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왜 살아나게 했냐고 하게 되는 인간의 타락의 가장 악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성전을 향해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니까 싫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괜히 로마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밀란 일어난다고 거짓말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한 것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이 뒤에는 거대한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궁리 끝에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가룟 유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탄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12 중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찾더라. 예수님이 신중하게 기도하시고 사실 12 제사를 뽑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대적의 그 거두, 제일 우두머리인 사탄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방해하고 거기에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는 개인적인 노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사를 지금 막고자 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속량의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탄의 눈이 쉬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 3년 반이나 예수님이랑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에 있어서의 재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돈꾀를 맡았던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지고 가룟 유다 개인 그 뒤에는 사탄의 거대한 이러한 지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돈도 많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양한다는 뜻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다른 갈릴리, 어부리다 이런 사람들, 또 세리 중에 마태가 있었지만 재정을 맡았다는 그것은 굉장히 똑똑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제자 중에 그래도 뛰어난 사람으로 불리웠고,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 옆에서 봤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옆에서 보았고, 그렇죠? 말씀의 권위 가운데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다른 사람과는 다른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가운데 가룟 유다도 그 가운데 있었고,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병 고치는 권세도 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그들을 보내거든요. 가룟 유다도 그때 같이 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스도의 구원주임을 알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의 늘 마음의 생각,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만 그는 사탄의 생각 가운데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여러분과 저에게 심각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가룟 유다가 쭉 잘 따라다니다가 막판에 이런 실수를 했다면 혹시 나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이 신중하게 기도 가운데 불렀는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조차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 데 있었다면 나의 부르심은 과연 어떤 것인가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죠? 가룟 유다의 이 예수님을 파는 이 배신의 사건이 막판에 잘 믿다가 막판에 실수한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지속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는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향유를 붓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왜 이거 허비하냐, 이거 300데나리온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게 낫다. 가룟 유다가 분개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만 놔두라고, 이 여인은 나를 장사하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이 여인이 하는 일을 너는 가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여자를 통해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영감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남이 그리스도께 쓰는 시간, 재정, 헌신의 그것을 또 다른 목적으로 바꾸게 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근본의 원인은 뭐냐, 그 돈 내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주위에 주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야 차라리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잘 쓸 텐데 라는 생각 가운데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고 믿음과 양심에 찔려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이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전형적인 예가 가룟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생각이 오게 되었을 때 거기에 굴복을 하여 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도 받았어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기를 하고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가룟 유다를 처음부터 아셨지만 데리고 다니십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그걸 보여주십니다. 더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은 지금 6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죠? 6월절 만찬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6월절 만찬에 오늘 우리가 있는 성찬식을 거행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가룟 유다도 거기에 초대하여 주시고 씻겨주십니다. 성찬,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내 죄사함을 흘리는 내 새 언약의 피니, 성찬식 가운데 가룟 유다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룟 유다에게 다 아시지만 그러나 끊임없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8절과 9절에 예수님은 이 은혜의 시간 가운데 제자들도 결국 나중에 다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이들을 위해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마지막에 특별히 일주일의 사역의 모든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이것은 더 길게 나아가면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성령의 중생함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은 끊임없는 변절의 역사이지만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6월절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12제자니까 남자만 13명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젊은 30, 40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있는 건장한 사람들 13명 밥 먹이는 거는 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레스토랑도 예약을 해야 되고 어려운 겁니다. 6월절 맞아는 특별히 양고기를 먹는 이 시더 밀이라고 해서 절차 가운데 식사 시간이 몇 시간 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이 그날 다 집을 내어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에 보내면서 야 6월절 우리가 식사해야 되는데 도 준비하도록 너희가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리는 갈릴리 출신이고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도 없는 데다가 이렇게 우리 수가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알고 이걸 준비합니까?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상기시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시장하게 되었을 때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빌립이 쫙 계산해가지고 이거 돈 200데나리온 이상 드는데 집에 가서 사 먹으라고 하라고 다 파하자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명령을 한 것은 야 없는데 니네들이 어떻게든지 말해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명령을 주셨다면 주님은 거기에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시고 이미 예루살렘에는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대제사장은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경계가 많고 사람들에게 경계의 대상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만왕의 왕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이 종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6월절 만찬을 여기서 하기를 원하는데 집 좀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세포스의 역사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때는 특별히 6월절은 가장 큰 잔치이기 때문에 최소한 20만에서 25만의 외부 손님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인척이 있지 아니하면 유월절 만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물을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성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가게 될 거랍니다. 요한과 베드로의 입장에도 황당하네. 수많은 사람 중에 이거 어떻게 찾냐. 근데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이 따라와 가지고 주인에게 갈 거 아닙니까? 종도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주인도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있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선뜻 내놓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내놓으라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쓰시라고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잖아요. 예수님이 나귀가 어디 있어요? 제자들에게 저기 가면 나귀 어린 새끼가 묶여 있는데 그거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거야 왜 가져가요?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요? 하면 우리 선생님이 씁니다. 그러면 그냥 놔둔다는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니까 나귀가 있어요. 나귀를 데려옵니다. 그 주인에게 우리 주인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두 개의 극렬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지금 교차하고 있는 거죠. 3년 만에 사랑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어떻게 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도 없었던 물 이는 종, 집에 있는 그 주인, 나귀의 주인, 그냥 예수님이 쓰세요? 그러면 쓰십시오라고 지금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